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 오늘 금요일부터 호세아를 강해합니다. 제가 전인구원을 얻기 전에 호세아를 강해하다가 멈추었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다시 강해하는 것입니다. 이미 전인구원을 얻어 폭넓은 지성을 갖춘 여러분에게 호세아 강해가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년 전에 호세아를 강해할 때는 저와 너무 비슷한 음란한 고멜의 모습 때문에 더욱 강해 자신이 없었고 그로 인해 망설임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호세아서는 선지자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 고멜과의 결혼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디 호세아 강해를 통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시고 주님께 합당한 신부로 단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는 구약 성경에 포함되는 소선지서 가운데 하나로 소예언서 또는 12예언서로 알려진 소예언서 가운데 순서상으로 가장 첫 번째 위치합니다. 참고로 통상 선지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대선지서 또 하나는 소선지서입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구분은 책의 분량이 많은 것을 대선지서라고 하고 분량이 적은 것을 소선지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까지 5권이고 소선지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12권입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 17권은 다 사람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선지서 호세아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호세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예수입니다. 이 이름의 뜻이 말해주듯이 호세아의 삶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의 이름의 뜻은 그녀의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끝, 마지막, 완성입니다. 마치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자기 신부로 맞아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호세아가 죄인 중에 괴수인 저와 여러분과 결혼하여 참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사랑해주심으로 결국에는 완전한 신부로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며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호세아 소선지서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생긴 이후 여로보암 2세 때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부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 만능주의와 현세 지향적이고 세속적인 이기심에 따른 극심한 종교적 도덕적 타락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주변에 아수르가 공격해 오므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주변의 강대국인 아수르와 애굽을 오고 가며 뇌물과 조공으로 환심을 사서 멸망을 면하려 했던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밖에 없음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비록 범죄하였으나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넘치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알게 하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호세아 소선지서의 핵심은 선지자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 고멜과의 결혼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하였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이 예전의 음란한 생활로 다시 돌아갔을 때에도 그녀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고 그녀를 다시 찾아 나섰으며 그녀를 용서했고 다시 그녀와 재결합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소선지서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사랑을 전하는 메시지로서 비록 넘어지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와 신실한 남편인 호세아의 사랑이며 또 다른 한 부분은 배역한 백성 이스라엘과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호세아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북쪽의 10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왕국 이스라엘과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었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제위하던 기간 중 남왕국 유다에서 제위한 왕들입니다. 호세아는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유다에서 찾으려는 민족적 소망을 염두에 두고 남유다의 왕들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대인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비로소 호세아에게 임하여 말씀하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루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고 하신 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무시하고 짓밟을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 회방과 성령 소멸하는 죄가 되어 죄사함이 없기에 사람을 위해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그의 기도를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단지 거절당하는 것이 불쾌하셔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 회방, 성령 소멸하는 죄가 성립되어 멸망하기에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왜 여러분이 이미 죄를 지을 마음을 품었거나 아니면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도 같은 것입니다. 차라리 마음에 품은 죄를 행함으로 나타냄으로 죄를 짓고 그 후에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해할 때 말씀하시면 회개하고 돌이키기에 그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곧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만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한테 말씀하시라고 그래.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러고 있다는 것이. 근데 만약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줬어요. 근데 이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요. 성령 소멸죄가 돼요. 회방하는 죄가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함이 없어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있으면 말씀하라 그래. 그럼 나 믿을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니 내 앞에 나타나라 그래. 그럼 내가 믿을게. 근데 나타났는데 안 믿어요.
아니면 말씀을 했는데 순종을 안 해요. 그럼 성령 소멸죄가 돼요. 회방죄가 돼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연단을 통하여서 마음이 낮아져서 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돼야지 이제 말씀하시면 순종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안 됐는데 말씀해봐요. 그럼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막 혈기를 내고 있는데 주님이 안 해서 너 혈기 내면 안 돼. 내가 혈기 내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땐 밟혀요. 아니 내가 혈기를 막 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안 해서 혈기 내지 말라 그래도 이 말씀을 집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왜? 아니 내가 지금 혈기를 내고 있는데 정당한 이유도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말려도 뭐예요? 저질러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성령 소멸죄가 되죠. 그래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지금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선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너 그거 따먹지 말라 그랬지 하고 나타났다고 해보세요. 그걸 밟아버리고 그걸 먹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경험해 봤잖아요. 안에서 내가 막 짜증을 내고 있는데 옆에서 이 짜증 내면 안 되잖아. 그래도 짜증을 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와가 따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내가 그거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 이거 먹으면 너 지옥 가. 얘기를 해도 따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사함이 없어요. 성령 소멸이 되니까. 회방이 되니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죄를 지은 다음에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질 때도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얼마나 많이 져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지 않고 억지로 오래 가자면 심리가 주지 않고 남이 여러분을 핍박하면은 여러분도 같이 핍박하고 저주하고 이런 죄를 질 때 주님이 말씀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이미 그 죄를 저질러 가지고 이제 깨달아.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음성이 들려요. 그때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가 진짜 잘못했네요. 그때는 돌이킬 마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범죄하고 있을 땐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구나. 또 여러분이 범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들으세요. 왜요?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 내가 귀가 둔하여 너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의담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의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물리쳐 버리신단 말이에요. 안 들으세요. 죄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죄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했다고 해보세요. 그걸 그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내가 죄악을 품고 지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줬어요. 근데 내가 죄악을 품고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순종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악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왜? 응답을 하니까 뭐예요? 죄악을 품은 마음으로 그 응답을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 소멸이 되잖아요. 회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어? 이런 마음 자체가 벌써 죄인데요. 이런 죄악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냔 말이에요. 그럼 내 마음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야 그래도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 그랬잖아. 아니 하나님 이 상황에서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이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요. 그럼 성령 소멸이 되잖아요. 그냥 말씀하고 싶어도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낮아질 때까지,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하는 의문이 해결되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전지하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거나 순종하고자 하지 않은 자에게도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자살할 결심을 하고 그 날만 기다리고 있었을 때 마음속에서 내 뜻대로 산 결과가 무엇이냐? 이제 내 뜻대로 살아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후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 그때서야 비로소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잖아요. 난 하나님을 진짜 저주하고 떠난 거예요. 내 기도 안 들어줬다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내 아버지를 데리고 갔어요. 나 이제 당신을 안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16,000년을 지낸 것이란 말이에요. 엄청 타락하면서. 그리고 자살하려고 날짜를 정하고 그 날짜만 기다린 거예요. 죽으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음성을 주셨어요. 네 뜻대로 산 결과가 무엇이냐? 이제 내 뜻대로 살아라.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몰랐죠. 또 그때는 무료해가지고 무협지만 봐가지고 신선이 나타난 줄 알았어요. 왜? 무협지 보면은 이 주인공이 항상 어려울 때 신선이 나타나서 비급을 주거든요. 난 그래서 신선이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게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주셨냐면 그 음성을 주고 내가 돌이킬 걸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음성을 줬는데도 하나님을 내가 거역하고 만약에 상종을 안 했다 그러면은 난 지옥 가잖아요. 그럼 내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밟아버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지 않을 거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아시잖아요. 그렇게 내가 너에게 음성을 주면 네가 돌이킬 거야.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 결국은 이제 교회 가가지고 통회 자복하고 그때 이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돌이킬 마음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마음조차도 없는데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먼저 저에게 말씀을 주며 내가 저에게 나타나면 저는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선택할 거야. 이것도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법도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뭐예요? 내 마음이 낮춰져서 내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이 될 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음성이 듣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않고 죄를 짓고 있는 상태가 아닌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아멘. 여러분 저렇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는 것이, 그러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이 돼서 부르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시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 버리신단 말이에요. 상황적으로 어려움을 주세요. 그래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진짜 난 이제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런 마음이 됐어 주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냥 불러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을 다 드러내셔서 회개하게 만들어요. 야,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살았더니 내 인생이 지금 이런 결과를 맞았구나 하고 마음이 낮아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씻어 주셔서 결국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그 시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시편 107장 4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어떨 때 고통에서 건지신다고요?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을 주는 이유는 근심 중에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응답하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근심을 주는데도 주님을 안 찾아요. 그럼 근심만 하고 있어요. 방법이 없는데 근심만 하고 있는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심을 주는 목적이 네가 근심 가운데 나만 불러.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나타날 거야. 이거거든요. 그럼 근심 가운데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근심이 오면은 근심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을 때 그때 불러요. 아, 내가 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내가 이 근심을 해결되지도 않는 이 근심을 내가 왜 또 근심하고 있지? 그래 이 근심 가운데 하나님을 좀 불러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부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근심거리가 생기기만 하면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걸 못해요 사람들이. 왜? 여지껏 살아왔던 삶은 근심이 있으면 자기가 근심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절대자니까, 자기가 신이니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자기가 근심을 하는 거예요. 끌탕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떤 방법을 쓸까, 이걸 하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근심만 생기면 근심 가운데 하나님만 부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안에서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이 경험을 다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시편 107장 10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다 같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군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원인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군 줄을 끊으십니까?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여러분들이 그 고통당하고 있는 일들이 왜 없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딸 때문에, 아들 때문에, 부모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환경 때문에, 또한 직장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지옥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래요?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염려하지 마, 내게 맡겨, 항상 기뻐해, 감사해. 이거 다 밟아버렸잖아요. 지존자의 뜻을 내가 알면서도 멸시하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내게 아뢰. 그럼 내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할 거야. 얘기를 했는데도 뭐예요? 내가 그 염려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존자의 뜻을 내가 멸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데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 뭐예요? 이를 갈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저 인간이 나한테 저럴 수가 있어? 이거 지존자의 뜻을 내가 멸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집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집어넣죠. 사망의 그늘에 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주님을 안 찾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만치 힘들어야지 뭐 아유 다 모든 게 다 쓸데없구나. 하나님만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 이제 좀 도와주세요 하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이라도 어려움만 생기면, 근심만 있으면 아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시구나 하고 주님께 나아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23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어떨 때 고통에서 건지신다고요?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풍파가 생기더라도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기만 하면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편 37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어떠한 환난과 시험과 위기 가운데서도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기만 하면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신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어느 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했습니까?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고자 할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까? 그 시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시편 107장 17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가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매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미련한 자가 곤란을 당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저희 범죄와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 그 고통에서 건지신다고요?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이 말씀에서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그 고통에서 건지시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무엇입니까? 20절입니다.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그 고통에서 건지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 말씀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통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도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가 되었기에, 하나님을 찾을 때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자 할 때가 되었기에 말씀을 들으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여러분의 마음을 고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고쳐져야, 곧 마음이 깨끗해져야 모든 위경에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위경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또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져야지 건져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져주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주님 마음 같지 않는 걸 이 땅에서 밖에는 처리가 안 되잖아요. 어차피 하늘나라 가면은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1000년 동안 거기 가서 떼뱉기고 싶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근심 중에 주님을 부르게 만들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게 만드는 것이에요. 마음이 깨끗해져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들림받고 7년 대환란 통과도 안 하고 여러분이 7년 혼인잔치 안에 들어가서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근심을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근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왜? 여러분이 근심 중에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방법대로 또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까지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깨끗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허락한 일들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근심거리가 생기면 무조건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한 일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이미 그 마음이 됐으니까 그럼 그 마음으로 주님을 불러봐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세요. 위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건져주세요. 그러니까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근심을 많이 받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더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고난이 와도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알게 돼 있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나이다. 다윗 왕이 그 고백을 한 거 아니에요. 다윗 왕이 얼마나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까? 미친 사울왕 밑에서요. 그리고 얼마나 또 압살롬이라는 아들의 어역을 당하고 자기의 그런 후궁들을 그 백성들 앞에서 천막을 치고 거기서 다 범해버리는 이런 치욕을 겪었단 말이에요. 왜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허락한 그런 연단이라는 걸 믿고 환난이 오면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위경을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시려는 것입니다. 위경에서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먼저는 위경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부패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모든 위경에서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호세아도 이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었기에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을 하는데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음란한 남자라도 자신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명령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인 시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악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여러 번에 형성된 선악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은 각각 교육과 환경과 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19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선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선이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불순종하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할 마음이 될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이 부패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기 전까지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미 순종할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명령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스라엘이 크게 행음했다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 호세아를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염려하라는, 불평하라는, 간음하라는, 술 취하라는, 미워하라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는,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다른 신을 곧 사탄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거기서부터 나오는 육신의 생각인 다른 신을 곧 사탄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호세아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기 신부로 삼으셨기에 확실하게 고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호세아 강해를 통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점검하시고 주님의 참된 신부들로 성장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걸 믿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